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사탄이 사람의 말을 통해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사람을 파괴시키려 합니다. 이에 성경은 어리석은 말을 그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 말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가 아니한가 이 사항을 확인해 보면은 나의 언어 습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사탄이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인가, 파괴 본능을 깨우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나온 삶을 곰곰이 따져보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은 습관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성령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도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곧 그 사람 자체인 것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며 찬송과 기도가 틈만 나면 새어나오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자꾸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 비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사방에 구멍이 뚫려서 사탄이 그냥 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이 지옥인데 천국의 언어가 나올 수 없으며 마음이 천국인데 지옥의 언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이라는 그 과실,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본문부터 2장 말씀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야고보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천으로 입증될 수 있는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믿음을 겉으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지요. 믿는 자에게는 새롭게 태어난 자다운, 거듭난 자다운 모습이 반드시 분명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경건한 행위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경건한 행위 가운데 오늘 말씀은 말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또 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답답한 말만 하게 되죠. 대화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게 돼요. 듣지 않으면 자기 의사만을 나타낼 뿐이에요. 그 어떠한 지혜의 말도 방향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죠. 대화의 장이 미련한 말 잔치로 전락하게 되어버리지요. 서로 간에 교류하는 그 교제의 자리가 곤욕스러운 자리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나타내야 할 말에 관한 경건한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치고 좋은 평판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입으로 에너지 다 쏟아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지 않게 되니 또 이만한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도 많아져요. 단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집사 직분의 조건 가운데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또 여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날로 따지면
권사 직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인트가 뭡니까? 조용히 배워라, 오직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말에 대해서 신중히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수를 좀 많이 줄여보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사람에게로 나아간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말하는 기도 시간보다 하나님께 듣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늘리고 그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할 말만 다 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면 응답을 듣지 않고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나 그 감정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께서 이걸 주시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요.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 선포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것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내는 그 훈련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입보다 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화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성경은 아침에도 분노, 점심에도 분노, 저녁에도 분노, 하루 종일 분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화내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는 화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 성경 인물들이 분노하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입각한 분노지요. 세상이 타락되어지고 죄악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에 대한 분노이지요.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거죠. 이러한 분노의 모습을 제외하면 감정에 의해서 격분해라, 분노해라 그런 말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화를 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성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에 또 상처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화내는 일을 억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용사보다 나은 것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고 말씀을 해요. 자신뿐만 아닙니다. 상대방의 분노 또한 이것을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경록해 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 15장 1절을 보면 과격한 말이 상대방의 노를 격동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분노까지도 잠재울 줄 알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분노까지도 잠재울 줄 아는 말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과 이 부드러운 혀를 통해서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우는 자가 되어야 하더라는 거죠.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습니다. 왜냐? 화를 내고 마음 편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화낸 후에 행복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물론 뭐 통쾌한 감정은 느낀 적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감이 충만하고 그러지 않아요. 화를 냄과 동시에
마음이 그냥 뒤죽박죽되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집니다. 화를 그렇게 많이 내놓고 기도가 되나요? 안 돼요. 화를 그렇게 많이 내놓고 찬송 못 해요.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화를 내면 이게 무슨 의미냐? 영적으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고 사탄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사탄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용납하는 행위가 분노입니다. 사탄이 분노의 감정이란 이 통로로 들어와요. 내 마음의 한 부분을 그래서 차지해서 내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서서히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치고 분노하는 모임치고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틈타야 되는데 틈만 나면 악령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사랑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잘못된 본성이 계속 머무르면서 틈만 나면 쭉쭉 나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방해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란 상처가 나면은 이게 불결해지잖아요. 상처에 뭐 각종 더러운 것이 묻고 곪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몸이 땀을 흘리고 그러면 어때요? 옷이 얼룩지게 되고 또 오물로 더러워지게 되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이 마음에서 입으로 나가는 말에 이런 뜻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좋지 않은 생각이 말로 표현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이게 덕지덕지 뭔가 붙어있는 이런 상태로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넘치는 악이 무엇이냐? 이것도 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악이 이게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이 엄격하게 이게 통제되어야 되는데 악한 마음과 행동이 내가 이걸 다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오히려 이 악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안에 악은 점점 분수처럼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악의 속성이에요. 내버려 두고 관심 두지 않으면 계속 자기 이걸 넓혀가요, 악이.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악에 대해서 절제하고 억제하고 이것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악한 행동이 점점 익숙해지고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지요. 한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후로는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행동에 악이 통제되지 않고 나타나면 이 악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에 이 악이 나를 집어삼키는 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보니까 가인이 보니까 동생과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는데 자기와 자기 재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 죄를 다스려야 돼 말씀을 하셨어요.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되자 하나님은 반대로 가인 네가 죄를 지배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죄에 휩싸여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서 외부의 이 악함까지 정복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거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러므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정복해내야 됩니다. 안 좋은 생각, 이걸로 인해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주여, 내가 또 이러네요. 내가 또 이런 말을 하네요. 내가 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네요. 주님, 용서하세요. 내 안에 오직 성령께서 충만히 다스리시고 내가 성령의 언어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그에 걸맞는 행동만 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우리가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사탄의 도구화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경건을 이루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타락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을 적게 하시고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도록 두지 마시고 성령님을 시시때때로 의지하여서 악이 틈타지 못하고 늘 성령만이 틈타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